할렐루야. 수요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함께 하실 찬양은 주는 이 도시의 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하실 때 이 도시, 이 나라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그걸 주님의 성전인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도시, 나라, 그게 누구냐면 나라는. 함께 찬양해볼까요?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는 어둠 속에 위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한자리에 모으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죄악된 내 모습을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 나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악됨을 도와주시고 주님께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랑과 용기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내가 하면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 하시면 하실 수 있기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주님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오직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사하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성령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성령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내 주님, 주님이 저의 주인 되십니다. 소개미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씻기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덕배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그림길 나
나의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찬양을 했더니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모습 그대로 나와. 너를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바꾸어 나갈 테니 지금 그대로 나오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진 모습 그대로, 내가 가진 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다 감싸주시고 품어주시고 사랑한다, 축복한다 얘기해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가 함께 이 찬양의 가사 중에 가장 큰 소망,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어떤 묵상이 되냐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지금 함께 있는 게 가장 좋지. 회개하고 울고 있고 내가 너무 죄스러워서 나를 떠나 있고 멀리 있다. 그건 더 잘못된 일이잖아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계세요. 가장 사랑하는 자로. 잘못해서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건 그 일은 하나님한테서는 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더 슬프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그 모습 그대로 와라. 그리고 나와 지금 함께 걷자. 나와 함께 하자. 라고 고백하십니다.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하나님을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전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5절씩 읽고 마지막 3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제가 먼저 5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 내가 있는 것이 내게 이를 자가 있는 같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있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걸려 데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기도하시기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나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는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였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에서 두루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루바에 다르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으매 시체를 씻어 바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시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어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파에 요로나 시몬이라는 무드장이의 집에 머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 밤 저녁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참 자유함과 평안과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거룩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그 짜장면집에 여러분 왜 가시죠? 짜장면집에 짜장면 먹으러 가죠, 그렇죠? 수영장엔 왜 가세요? 수영하러 가죠. 교회 왜 오세요? 대답을 잘 못하겠죠. 이게 다 우리가 어디 갈 때는 목적을 두고 가요. 저도 낚시 갈 때 여기 가서는 요거 잡고 저거 잡으려고 가요. 근데 화가 날 때가 있어요. 낚시터에 갔는데 화가 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 하는 거예요? 못 잡았을 때. 내가 이 고기를 잡아서 이걸 가지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이 영상도 촬영하고 참 좋아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화나죠. 여러분 교회 와서 화난 적 있으세요? 내가 짜증나는 사람이 와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여러분 교회 와서 화나야 되는 거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거나 하나님 못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마음속에 못 새기고 집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 화가 나셔야 돼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족들 다 데리고 야 아빠가 탕수육 사줄게 너는 짜장면 너는 짬뽕 오케이 가자 했는데 그날 정기 휴일이야. 짜증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내 목적한 바를 못 이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교회 드리러 왔는데 그 목적을 못 이루고 가시면 그거 화 안 나요. 나는 그게 너무 이상해요.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왔는데 그냥 뭐 얼굴 봤으니까 됐다 그냥 이러고 만족하고 가시는 걸 보면은 그냥 집에 계시는 게 나아요. 집에 계셔도 돼요. 근데 이왕 교회에 왔고 이왕 주님 앞에 예배 드릴 거면 주님 만나고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의 귀에 선명하게 들릴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의 회개가 나와요.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깊이 뭔가 이렇게 그 은혜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일이었는지 이렇게 2절에 보니까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여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잡아오려 하니라.
지금 사울이 어떤 임무를 하나 떴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어디에서?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공문을 받아서 이 종교 지도자한테 퍼밋을 받는 거죠. 네가 가서 체포해 와라.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울의 목적은 뭐였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목적이었는데 이 목적이 안 이루어지고 그 중간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갔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라고 강건하니까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요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 눈이 안 보이죠. 그리고 주여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요 방금 다 읽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등장하냐? 자,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는데 여기서 이렇게 환상 중에 만났다는 것은 기도하다가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울을 다메섹으로 보내요. 근데 다메섹에 하필 누가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뭐 합니까? 사울의 눈을 뜨게 하죠. 그렇죠? 여러분 요 일련의 사건들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지금 공문 받았죠. 다메섹 갔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예수님 만났죠. 그래서 앞을 못 보고 있는 상황에서 다메섹에 도착했고 그 다메섹에 사는 아나니아를 준비해서 눈을 뜨게 했고 이게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네, 필연이죠. 하나님께서 뭔가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못된 이 사울에게 가장 먼저 사람을 붙이는데 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할렐루야 주님 안 그래도 내가 저 사람 전도하려고 그랬는데 저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갔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인간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아나니아의 첫 그 대답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그 이방의 왕들과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아나니아에게 지금 사실은 그 모습이 사울에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사울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가 하면은 10년이 걸려요. 그냥 이렇게 전도하는 거는 해요. 근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은 한참 뒤의 일이에요. 근데 아나니아에게 미리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실 저 같아도 못 믿겠어요. 즉 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사람이니까. 근데 뭐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내가 뭘 어떻게 알고 내가 어떻게 믿고 그 일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그 모습을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꾸고 가실 그 사람의 모습을 내가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현재 모습이나 처지나 행동이나 말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그 모습이 아닐지라도 주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실 거다라는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계획을 믿으니까 아나니아가 혹시라도 자기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사울에게 다가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왕비 에스더의 마음일 수 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혹시라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가짜가 아닌가? 주님이 날 보내는데 이거 사람들이 뭔가 조작한 조작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서 지금 그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 이제 사울이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세워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사용했던 하나님의 사람 누굽니까? 아나니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나니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 보면은 저를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좀 좋게 말씀하시고 저를 도와주신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뭔가 말을 건네시는 분들이 꽤 계세요. 뭔가 목사님 저 사람이랑 같이 지내지 마세요. 저 사람 만나지 마세요. 저 사람을 제가 아는데요. 이 사람 이렇고요 저렇고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런 인포메이션을 다 받아요. 뭐 저한테 한 건 아니니까 제가 뭐 미움이나 그런 감정은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잘 알고 내 주변에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저와 교제가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 조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저도 긴장을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항상 뭐라고 이게 응답을 주시는가 하면은 죄인과 원수까지도 뭐하라? 아가페하라. 사랑하라.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 사람이 돈 때문에 건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이게 전과가 있어서 감옥 갔다 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캐릭터가 어떻고 저 사람은 뒤통수 치는 사람이래요. 그 정보가 다 들어왔어요. 마음이 무거워요. 그런데 기도하면 늘 주님이 내가 사랑하는 한 영혼이다라는 그 말씀을 저에게 꼭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사람 만나야 돼요. 이 사람 등 쌓고 안 만나야 돼요. 그 만나야 돼요. 저는 만나기 싫어요. 저도 그런 사람들 좀 멀리하고 싶고 저도 좀 주변에서 칭찬받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생이 그렇게만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아까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뭔가 하면은 아나니아가 능력이 없을지라도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울이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순종하고 가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은사가 없고 나에게 능력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그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이 사람의 캐릭터를 보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기도하고 기도 응답받고 움직이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 저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6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9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죽이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지금 사울이 이제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뭐 어떤 전도를 했는가 하면은 회당에 가서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아세요? 회당이 어떤 곳이죠?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뭐 그 당시로 얘기하면 좀 골수분자들, 그러니까 그 유대교에 아주 심취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사자굴로 들어간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서 야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안 되니까 이렇게 성 위에서 이렇게 들것에 달려서 이렇게 도망을 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메섹이 더 위험합니까? 예루살렘이 더 위험합니까? 예루살렘이 훨씬 더 위험해요. 왜냐하면 사울 자기를 파송했던 기간이 있는 곳이 이 사내들인 고개가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이게 예루살렘인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지금 이 대제사장과 뭐 사두개인 뭐 여러 가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울과 함께 교제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게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자기 회심했다고 막 돌아오니까 사람들 생각이 뭔가 하면 요놈이 요거 지혜 쓰는구나. 내가 예수 믿었다 그래서 사람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처리하려고 요 깨 쓰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다메섹에는 누굴 준비해 놨죠? 아나니아. 돌아온 예루살렘에서는 누굴 준비하는가 하면은 오늘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서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지금 바나바가 한 일은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울을 만나 주셨고 사울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만났어. 다말섹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 와서 이렇게 하기를 원해. 그냥 팩트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28절입니다. 사울이 저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주입하며. 지금 그 일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고 내가 보증하고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얼마나 진하게 만났고 예수님이 이 사람 가운데 어떤 비전을 주셨고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냥 낱낱이 밝히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쟤들이 이 사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그 일에 누가 쓰였다고요? 바나바라는 사람이 쓰인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정말 지혜롭게 행한 게 뭔가 하면은 예수님 만난 스토리만 이야기한 거예요. 이 사람 가정이 어떻고 백그라운드가 어쩌고 살아온 과정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만난 이야기 하니까 뭔가 하면은 지금 이 제들과 함께 우뚝 일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세우고 싶죠. 이 사람을 살리고 싶죠. 뭐 하셔야 돼요? 오늘 바나바가 사울에게 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이 바나바가 사울을 세울 때처럼 했던 이 행동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이 사람에게 어떤 능력과 은혜와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코어가 예수 그리스도로 딱 이렇게 중심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으로 딱 중심 잡은 사람들은 이 얘기만 해도 마음이 막, 제가 그러잖아요, 예전에. 누가 예수님하고 막 친해요. 예수님하고 막 친하게 지내요. 그럼 저는 이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어요. 이 사람과 깊은 교제 나누고 싶다니까요. 그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누가 지금 막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그 일 가운데 센터에 있고 어떤 사람이 막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막 찬양하고 신앙 고백하고 하는 그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밥을 사세요. 그런 사람들에게 밥을 사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데이트 신청을 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내 시간을 할애하세요. 그래서 뭐 하는가 하면은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이렇게 예수님께로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자 29절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빌로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헬라파 유대인, 이거 얼마 전에 제가 그 유대파 그냥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 제가 그 구분해 줬죠. 그렇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회가 이루어질 때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밥하고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있던 사람들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게 집사가 세워졌는데도 집사들도 전부 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사울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이렇게 같이 힘을 쓰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의 그 사역들을 돕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믿겠는데 믿지 않은 그게 아니고 사역을 돕는 자들로 함께 변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함께 증거하는 믿음의 동력자들로 막 일어서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였는데요? 적이었어요. 그전에는요 못 믿었던 사람들인데 뭔가 하면 예수로 하나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하나, 우리의 취미 생활이나 뭐 다른 것들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나 됐다고요? 예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OMC가 이 예수로 하나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 아닌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노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거 취미 생활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그 우리 시니어 모임 하는 거 그거 놀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 노인분들이 너무 친절하네. 그래요. 그리고 제가 그래요. 그래. 제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게 노는 거다. 근데 나는 그걸 선교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 다니면서 뭐 좋은 데 구경하고 좋은 거 먹고 뭐 그런다 하던데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사가 아프리카 가잖아요. 제 친구들도 아프리카 가 있는 친구들 많아요. 중동에 가 있는 친구들 많아요. 그 친구들 뭐 하는지 아세요? 가장 좋은 관광지만 돌아다녀요. 태국에 있는 제 친구, 그 친한 친구인데 치앙마이에 사역해요. 걔는 그 도미스텝이라는 그 큰 사원이 있어요. 산 꼭대기 있는 산이에요. 맨날 가요, 그게. 관광,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그 관광지가 그게요. 도미스텝이에요. 근데 그거 뭐 하러 가요? 매일. 매일 기도. 그게 산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저 양반은 맨날 저기 놀러 다니고, 내려오면 저기 아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면 배고프니까 뭐예요? 밥 먹어요. 그 밑에 국수집 가서 밥 먹어요. 아유, 맨날 국수 좋은 것만 먹고. 저 사람은 맨날 지르고 사나 봐. 아유, 저게 선교사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가가지고, 니 이거 맨날 해라. 될 수 있으면 사람들 모아서 해라. 요즘은 많이 한대요. 많이 아침에 올라가서. 그러면 그 도미스텝에 있는 그 중들이 이제는 불을 켜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자꾸 손 들고 기도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요. 누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그 모습처럼 안 보일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유대인들이 그래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이 사울이 회심했다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고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들이 선명히 보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시각을 조금 달리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 달리 해보는 거예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어떤 분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시니어들에게 마음을 많이 쓴다니까, 김 목사, 젊은 사람들한테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 이끌어서 교회를 좀 키우면 좋을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 좀 전도해서 그렇게 신앙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제가 그런 분에게 제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난 10년 동안 젊은 놈들 전도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안 오더라. 근데 이 노인네들은 가만히 있어도 오시더라.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냐? 제가 그랬어요. 나도 20대, 30대랑 놀고 싶어. 아니, 나도 그랬어요. 아니, 우리 마리 같은 애들하고 놀아야 재밌지. 우리 마리랑 돌아다니니까요. 마리가 맛있는 것도 잘 알고, 맛집도 잘 알고, 유행도 잘 알고. 그러니까 저도 막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저 원래 젊지만. 근데 어르신들하고 노니까, 어제도 어르신들하고 노니까, 몸빼가 올리고 안 올리고, 저 그러고 놀아요. 어르신들이 몸빼 하나씩 차 있고, 목사님 이거 잘 어울리죠? 그러면 옆에서, 예, 이러고 있어요, 저도. 저도 젊은 사람과 놀고 싶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역의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라 그러면, 제가 90, 100살 먹은 어르신들하고도 함께 할 수 있죠. 근데 주님, 제가 이분들이랑 뭘 해야 됩니까? 라고 주님 앞에 질문할 때에, 주님이 그러니까, 70 먹은 노인네들하고 네가 뭘 할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게 선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거, 그게 제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뭐 자꾸 하려고 그러면 그거 하지 마라. 내가 하는 거 보라. 내가 하는 거 봐라. 주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주님, 지금 혈기왕성한 저를 주님께서 훈련하셔서 이렇게 시니어분들하고 뭔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회도 또 여기 실버데일 올해와 또 어르신들 많이 사는 동네에 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역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니어분들도 처음에는 목사님 나이 70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지금은 달라요. 저게 뭐야, 그 동네 이름 뭐고? 인벅하게. 인벅하기에 얼마 전에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제 설교하고 가셨는데, 거기에 이제 선교하러 이제 간다 그러니까, 다 가신대요. 네? 그전에는, 저희가 가서 거기서 뭐 하냐고, 몸도 아프고, 지금, 바로 어제 비행기표 다 끊어버렸어요, 벌써. 세부 일정도 안 났는데 벌써 다 끊어버렸어요. 이거 누가 감당해요? 주님이 감당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인벅하길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가 요번에 그 어르신들 해가지고 많으면 한 10분 정도 가실 것 같은데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이제 얘기했더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 어떻게 저희가 하면 좋을지 목사님 좀 저희 가이드라인을 좀 주세요 했더니
뭐 예수전단도 오고 뭐 무슨 뭐 기독교 단체도 오고 무슨 기독교 단체도 오고 와가지고 공통적으로 하나 한 게 있는데 뭔가 하면은 그 인법하길에 가면 이렇게 높은 언덕 산이 하나 있대요. 그게 올라가서 제일 끝에서 위로 보고 기도 한번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야, 이분이 뭘 아는 거예요? 이분이 뭐 아는 거죠? 기도의 능력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한번 퍼포먼스하고 가는 걸로 끝나는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그 도시만 밟아줘도 할렐루야. 그 아까 우리 그 찬송에 뭐 도시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찬송 한 곡 부르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실제로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 양반이 그러니까 두 가정 데리고 10년을 목회했죠. 어디 가도 당신이 어디서 사역합니까? 인복하길요. 아, 성도는 많으십니까? 나는 쪽팔려서 얘기 못할 것 같아. 근데 두 가정 데리고 10년 목회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확실하잖아요. 2명도 충분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람의 평가나 사람의 어떤 그런 거에서 이렇게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오는 그 은혜와 은사와 능력과 비전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니까 이게 자신 있게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확신과 비전과 그런 꿈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예루살렘에서 바나바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만날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주님 될 수 있으면 내가 아나니아가 되게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바나바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사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주님 손에 붙잡혀서 주의 말씀과 음성을 듣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아니에요. 아유 주님 저 인간 아니에요. 근데 아나니아도 주님 명령하시니까 가잖아요. 주변에서 다 반대해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알잖아요. 바나바는 알잖아요.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을 저들에게 소개하고 예루살렘 출입할 수 있도록 같이 동력해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설 수 있도록 그렇게 1년, 5년, 아니 10년, 아니 평생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로 우뚝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이전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그런 사람 써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세워내고 또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저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믿음을 바라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준비해 주시고 이 사울을 바꾸기 위해서 친히 만나 주시고 또 믿음의 동력자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여서 한 사람이 우뚝 일어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서기까지 수많은 동력자들과 수많은 시간들과 배려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모습이 저게 종착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바꾸고 가시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나니아처럼 바나바처럼 그렇게 한 영혼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매 순간마다 저희들에게 그런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넉넉한 아가페의 사랑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섬기며 배려하며 아끼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아멘.
하는지 왜 자세히 봤는데. 그